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한 것은 그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또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또 성도들이 타락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다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큰 기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면서 어느샌가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순수했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안주하고 싶고 또 풍요로워지고 싶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겨냥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나의 문제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저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을 때 마지막 절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것을 오히려 해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것이 있죠. 내게 유익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실력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있어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능력도 있었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는 또 율법에 통달한 그런 아주 뛰어난 그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전통 유대교의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경쟁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이 있겠죠. 실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해로 여겼다.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다. 왜 그러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돌멩이하고 또 나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붙잡으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5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점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풍요로움과 더 멋있는 인생을 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더 내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어드는 거예요. 50%였다가 40%, 30%, 20%로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요, 약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순수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라오디기아 교회라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7개의 교회를 요한계시로 얘기하는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풍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이제 안정됐어.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눈멀고 너희들은 곤고하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영적인 안목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너희를 보니까, 영원한 시각에서 보니까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너희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을 가지게 되면 도리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작업이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줄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살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밖에 뒀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취미가 들어있었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있어요. 안락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이 있었어요.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마음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네가 마음을 연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네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린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라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죽으면은 천국에 갈 것이고 살아있어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을 주님이 함께 견디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의 부러움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점점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요. 세상이 부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적어질 때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처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연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맘 먹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스미스 위글러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배관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그는 방언하는 사람을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갔어요. 이분은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 사람 책을 좀 봤는데 근데 이분이 방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당신은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사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모님이 그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막 너무나 뜨겁게 자기에 임해가지고 자기가 막 온몸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방언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가서 배관공이었는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평일날은 배관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끝이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그 배관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비용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비용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서 오늘이 내가 마지막 배관 일을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냉랭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험이에요. 저는 진짜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자그마한 골방에서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불로 성령의 불이 불기둥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제 머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 옆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몰랐어요. 나에게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꿈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제 머리로 해서 가슴으로 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목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배로 내려오는 거예요. 몸이 막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제 믿음에
믿음이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해 못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가? 왜 목사님이 저런가?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그렇게 좀 정리했어요. 주보 없는 분이 있으면 논아주고, 저도 없는 것 같으네. 누가? 저도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주보 가운데 오른쪽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의로움의 결과. 같이 읽어볼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준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었다. 의로워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결국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죄감 없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좀 전에 읽었던 것 중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버틸려고 해도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런 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느냐?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된 것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걸 느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걸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내가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나의 생명이 이렇게 죄악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은요, 끊임없이 안목의 정이에요. 보는 즐거움, 쾌락,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명예, 이러한 자랑,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더 많이 얻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울 때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을 먹어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요, 다 행복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다. 굶어보면요, 다 맛있어. 배가 부르니까
맛이 없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굶어봐요. 다 맛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서 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면요, 그것을 여러분 안다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두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그리스도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만 보여주세요. 제가 책에 써놓은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 곧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